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은퇴식도 했지만 우리 은퇴자들도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으로 눈물로 또 수고하는 땀으로 섬겨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직원 임명을 받으시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달려오신 우리 봉사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올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우리 은퇴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올 한 해 또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고백을 담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앞에 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셨습니까? 무언가 이루거나 또 내게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또 고백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런데 그 말씀 사이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던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가 있지만 야이로와 또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이 혈루증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야이로는 어쩌면 자기의 모든 직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행했을까요? 야이로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치료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치료가 안 되었고 이제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곧바로 일어서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던 길에 이 급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많은 무리들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12해를 혈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 그 급한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쉽게 이야기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유출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꺼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만 보면, 그가 12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반드시 좀 고침받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그리 급해 보이진 않아요. 야이로의 딸에 비하면 급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은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빨리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먼저 만나시는 게 더 급한 일이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일이 오히려 더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나음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멈춰 서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일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랬고 예수님도 빨리 일어서서 야이로와 함께 길을 나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틀어졌어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때문에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에 손 안 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손에, 그 몸에 손을 잡고 막 그렇게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만큼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귀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속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빨리 예수님이 길을 나서서 내 딸을 만나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결국 일어나지 말았으면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야이로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 혈루증 앓는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나았을 텐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네 딸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야이로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다른 것들 다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 순간 다른 것들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 말씀만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이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 들리고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이 어떤 삶일까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가장 마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고했던 그 시간들, 예수님 옆에서 땀 흘렸던 그 모든 헌신들을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되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센 바람을 만나서 제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 잡다가 이런 바람과 풍랑을 만났던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만났던 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바람, 파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밤새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냐면 밤 사경에,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부터 새벽까지 밤새 고생한 거예요. 밤새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배에 태워 떠나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얻게 될 무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게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어떤 자리, 어떤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운이 나빠서 풍랑을 만났을까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했던 겁니다. 바람과 또 파도를 이용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능력과 힘으로 무언가 이것을 극복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파도와 풍랑을 헤쳐갈 수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사실 멈추고 난 다음에 찾아오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풍랑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풍랑이 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여명의 빛도 아직 비춰오기 전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 오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뭔가 물 위로 붕붕붕 이렇게 떠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 감사하죠. 야, 한번 보자 이러면서 천천히 하신 게 아니라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시험해 보려고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한 10발자국 정도 갔을까요? 그 정도만 사람이 걸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는 베드로가 누구만 봤을까요? 예수님만 봤어요. 여전히 그때에도 바람이 불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거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에 일고 있는 바람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걸어가도 될까? 이거 괜찮은 걸까? 내가 밤새 배에서도 저 바람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저 파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밤새 고생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바다 위로 걸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외치자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그런데 작았어요.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작았습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뭘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파도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바람과 파도도 어떻게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파도가 더 세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만 보았을 때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바람도 파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보다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바뀌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다른 것들도 필요하냐, 이런 고백의 차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2025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혈류증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야이로처럼 오직 예수님의 약속만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던 예수님만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바람과 파도를 더 크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2025년은 저물어 가지만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보지 말고,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형편과 상황을
더 크게 보지 말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와 바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평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바람과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평생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과 풍랑이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파도를 더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풍랑과 바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바람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풍랑과 파도가 멈추지 않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걸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늘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보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상황을 보고 흔들렸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두려움에 빠진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부르짖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셨던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바람과 파도 위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